우리가 주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의 모습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돈의 8조까지 한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전도의 대상인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들어 말씀을 거의 외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저들은 다 뿔뿔해서 도망갔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남자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밖에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제자 몇 명만 그 십자가 밑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저들이 듣고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도망갔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저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받고 권능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번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신앙.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원어로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으면 절대로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말고 자리를 지키고 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필요 없는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늘 주신 은혜의 말씀만 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교회 덕이 되는 말만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도 새벽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아니하고 평상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슨 회의만 하면 말씀이 많습니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오래. 이것이 교회 목회의 원리입니다. 회의는 회의를 만듭니다. 회의가 회의를 낳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회의에서 부흥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저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의 가르침대로, 성경이 하라는 대로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지지케를 모여서 3시간 회의를 하였더라, 그 말이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하기 때문에 기도에 힘쓰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파, 선교에 있는 것인데 그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말씀도 가르치고 교회에서 구제사업도 하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하지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에 말씀하신 이유는 선교도 기도로 준비하고 선교를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교회에서 구제 봉사하는 것도 말씀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도 기도를 뒷받침해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성경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다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다고. 이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증언 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믿음을 갖고 가들이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날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죄도심을 간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붙잡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날 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 2장 1절로 4절은 설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저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옵니다. 바람이 분 것처럼 혼탁한 공기가 사라지고 살아있는 생기의 영이 우리에게 불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너무나 죄로 인해서 혼탁해졌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 너무나 동성애를 막 아름답게 묘사해 놓은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야, 뭔가 좋은 게 있는구나 착각하게 만들어놨어요. 혼탁한 영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혼탁한 영이 사라지고 맑은 영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소식들이 우리를 절망시키는 소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1천만 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모든 불안한 요소는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불은 태우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소독법이 태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이 땅의 죄악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독보로처럼 버시고
번지고 있는 이 마약, 도박, 알코올 중독, 음란, 이 모든 것이 다 태워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풍요롭고 잘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쾌락을 취하다가 이제는 마약으로 빠져버렸어. 마약 청정국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마약이 지금 독보처럼 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상류층부터 막 퍼져나가고 있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의의 불이 붙어 그걸 다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박하는 사람이 늘어나는지. 강원도 정선 땅에 가면 정부가 카지노를 허락해 줘가지고 그곳에 가서 전 재산을 다 잃고 폐인된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돌고 있습니다. 외제 고급 승차들이 거기가 가득 찼어요. 왜? 나중에 차까지 다 가서 잡아서 도박에 다 날리고 빈도터리가 돼가지고. 몇 년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 사람이 2년 동안 가서 150억을 도박에 탕진했더라고요. 야, 그 150억이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텐데 도박에 가서 다 털어놓고 폐인이 돼서 지금도 돈 생기면 돈을 꼬고 가서 도박을 또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알코올 중독이 무서운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만취된 운전자에서 죽임을 당하고 1년에 몇만 명이 이상이 이 알코올 중독자에 의한 사고로 인해서 중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누워있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불이 붙어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이 거룩한 영으로 정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로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에베소 5장 18절을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저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4대째. 저희 증조부께서 처음 평양에 복음이 들어올 때 예수를 믿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증조부 8대 독재셨고 저희 할아버님이 9대 독재이셨는데 할아버님 때 내려와서 복을 받아 구남매를 낳았답니다. 할렐루야. 구남매를 낳으셨고 구남매 모든 자손들이 다 예수 믿고 복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님이 북한이 공산화가 되고 난 후에 할아버님 밑에서 일하고 있던 선박교회 장로로 있던 강영옥이라는 분이 와서 형님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 정권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형님은 워낙 대쪽 같으시니까 북한에 있으면 처형당하실 터이니 얼른 올라가십시오. 제가 눈 감아 드리겠습니다. 그 강영옥이라는 사람 나중에 부주석이 됩니다. 김일성의 외할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요, 부주석이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할아버님이 1948년 6월 달에 구남매를 하셨는데요, 그 결혼한 따님 한 분만, 우리 고모 한 분만 남겨놓으시고 8자녀를 다 우리 흩어져 가지고 황해도 어디로 모여라, 해주로 모여라. 그래서 모든 거 다 그대로 두고 평양에 다 그대로 두고 모든 그때는 뭐 월남한 나오면 다
붙잡혀서 감옥 가니까 모든 재산을 다 그대로 놔두고 할아버님이 평양 미싱협회 이사장으로 큰 미싱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북한의 땅도 뭐 많고 했는데 다 두시고, 성경책 딱 가방에 성경책하고 주석책 딱 넣고 족보도 다 놓고, 이제 오늘 밤 어서 만난다, 해주에서 만난다 해서 다 흩어져 가지고 그냥 평상복 차림으로, 우리 삼촌은 학생복 입은 채로 흩어져 갖고 해주에 모여서 통통배를 타고 배미창에 다 들어가고 그 위에는 생선을 올려놓고 밤새 삿발선을 넘습니다. 숨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 통통배가 밤새 통통통통 하면서 삿발선을 넘고 나니까 선장이 이제 됐습니다, 나오십시오. 삿발선 넘었습니다. 그래서 48년 6월 달에 저희 온 가족이 월남을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 후로 북한은 공산화가 되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숨어서 예수를 믿거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북한에 있던 분이 다 남한에 내려와서 큰 교회를 세우고 남한에 큰 붕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북한의 복음을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리웠었는데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의 처음 부흥의 역사가 1907년 평양 성령강림의 대부흥의 역사인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평양에서 그러한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권능받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다시 북한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북한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를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이 월남해가지고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에 아는 연고자가 없어요. 아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기반이 평양하고 황해도 장현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당시 한경희 목사님께서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 누구든지 다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마당에 큰 천막들을 쳐놓고 그 천막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제 거처를 정하면 나갔는데, 우리 할아버님이 8자녀를 데리고 영락교회 마당에 천막에서 한 달 동안 거하시다가 용산구 남영동 91번지에 옮겨서 거기도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남한에서의 삶을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 본적입니다. 남영동 91번지인데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할아버님이 모든 것 다 북한에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님에게 특별히 교회 개척 연사를 주셔서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 1950년에 제주도로 가셔서 사산폭동으로 모든 교회가 불나고 없어졌을 때에 제주도 남원에 그리고 표선에 위미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2년만 목회하신 후에 다시 부산으로 올라오셔서 부산 영락교회 세울 때 저희 큰아버님은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저희 작은아버님 그 시역 2년 돼서 부산 광안교회에서 30년 목회하시고 총괄하셨는데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거처하신 곳이 서대문구 냉천동 45번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조영희 목사님 41번지에 살고 계셨고, 그리고 서대문 걸어서 5분 거리에 서대문 로타리에 순복음교회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새벽기도를 안 하시니까 다리가 불편하셨고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나가신 것이 순복음교회고, 석 달 동안 순복음교회를 나가신 후에 우리 가족을 불러 모으시더니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순복음교회로 간다. 1964년도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를 간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 그때 충영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순복음교회를 간다. 근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젊은 목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딱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저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박수 치는 걸 봤습니다. 그때까지 한국 교회가 박수 치는 교회가 없었어요. 지금 뭐 박수 다 치고 뭐 또 드럼 치고 다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는 교회가 없었는데, 이거 서대문에 와보니까 막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박수만 치는 게 아니고요, 북을 쳐요. 또 북을, 또 2층에서 또 나팔을 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구경하느라고 나팔도 부네, 북도 치네. 워낙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어색했어요. 근데 박수 치고 북도 치고 트럼펫도 불고, 그 다음에 조영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다음엔 얼마나 말씀이 빠르신지, 그러다가 샷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막 빠른 속도로 막 쏟아부으시는데, 속속부스로 쏟아부으시는데 절반은 잘 못 알아듣겠고, 처음에는 얼떨떨한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가서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통독 시간에 갑자기 온 성도가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하는데, 막 옆에 사람 막 울고, 어떤 사람 뭐 의자를 흔들고, 두 손 들고, 뭐 모르는 소리 따따따따 하고, 야, 내가 좀 이상한 데 왔구나. 그 기도가 그치질 않아요. 통성기도가. 지금도 서대문시의 순복음의 통성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그때는 참 살고 어려웠던 때라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 그냥 주님 앞으로 얼마나 간절히 부르려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끝이라고 종을 쳐도 기도 안 끝나요. 그럼 조 목사님이 여기다 종쳐야 기도가 끝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한 주, 2주 나가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서 성령 안 받으면 살아남지 못하겠더라고요. 밤낮 조 목사님 성령으로 세례받으시기 바랍니다. 저게 뭔가 나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게 뭔지 모르지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거 내가 안 받으면 순복음에 살아남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조영희 목사님이 붕해를 인도하셨어요.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기 전에 학생들을 다 모아서 5일 동안 붕해를 하는데, 넷째 날 드디어 왔습니다. 왔어. 혀가 딱 꼬부라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방언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그날 이후로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경험입니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내 삶에 걸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주님 은혜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에게서 성령 체험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얼마나 주님 은혜 감사한지.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고, 기도만 하면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이 보여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가 바로 버스가 서는 것이 교회 앞인데 가방 들고 교회로 뛰어들어가서 참 눈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1시간도 지나고 2시간도 지나고 얼마나 주님에 감사했는지. 저 그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운 기억밖에 없어요. 그저 울었습니다. 너무 주님에 감사해서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나 이제 주님 위해 살리라. 내가 만난 예수님 한평생 예수님 위해 살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주님 영광에 살기 원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고 제가 학교 1시간씩 일찍 가가지고 1번부터 60 몇 번까지 번호를 불러가면서 1번 누구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2번 누구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학생들을 우리 반에는 100%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1년 내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셋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증인이라는 말이 헬라 언어로 말투스입니다. 말투스. 따라서 한번 따라서 말투스. 이 말투스에서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순교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하면 증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그치면 안 됩니다. 성령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다 주님 영광에 살다가 주 앞에 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린 주님에는 너무 감사해서 이제 내가 만난 이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난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이 성장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서 순교자인 영성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자나
밖에나 앉아나서나 내 삶의 유일한 목표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우리 이웃에게 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여생 오직 주님만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생명보다 귀하고 내 목숨 바쳐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나 담대히 말씀을 전할 때 그날 하루 남자 어른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성경의 기록은 남자 어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신도가 3,000이나 더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여자와 아이를 합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그 귀한 사명이고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간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목사님 따님이십니다. 목사님 따님이래요. 황해도 장현에서 목회하시던 평양신학교 8회 졸업생 김종삼 목사님의 따님으로 이제 막내 딸이시고요. 이제 제 어머님과 아버님과 결혼해서 이제 월남하셨는데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복음의 증인이 되셨어요. 목사님 따님이셨지만은 중국교회 다닐 때 본인이 그런 전도 열정이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갔지, 그냥 주일 성수하는 신자에 불과했는데 나이롱 집사였지 뭐. 나이롱 집사. 근데 순복음교회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그냥 시간만 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화요일날 이른 양착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화요일날 최자실 목사님이 여전도에 집사님들 모아놓고 여성계 집사님들 모아놓고 성령대모양을 하고 나서 2명씩 짝을 지어 내보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머님 간증에 하면 1년에 100명 이상씩 교회 정착을 시켰다 그래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은 서대문 형무소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안양교도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는 저희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자주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교독과장이 아주 저희 오는 걸 싫어했대요. 아이 저 집사가 또 와서 귀찮게 뭐 복음을 전한다고 뭐 전도지 들고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안 찾았으면 좋겠다. 그래도 뭐 자꾸 찾아와서 그 전도지 좀 전달하겠다고 잠깐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 와서 이 전도지도 전달하고 또 예수 믿겠다 하는 사람 면회도 계속 오고 하니까 그냥 귀찮더라도 그냥 그 죄수들 교화시키는 차원에서 허락을 해줬는데 하루는 교독과장이 부르더랍니다. 집사님, 아주 골칫덩어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좀 맡아주세요. 이 사람 좀 변화시켜주세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부부간첩으로 들어왔다 잡혔어요. 사형언도를 받고 수감되어 있는 북한의 공작원인데 김물륜 씨라고 이분이 고정간첩으로 정착해 있다가 발각이 돼갖고 이제 잡힌 것입니다.
인터넷에도 이분 부부 간첩단이 60년대 잡혔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 사형 언도를 받았죠. 그래서 그 북한 공작원 김을륜 씨한테 가가지고 이제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소리 꽉 집니다. 나는 김일성 수석을 위해 죽을 사람이다. 올라가라. 얼마나 싸나운지 막 거칠게 막 욕을 하고 전도에 갖다 주면 본 앞에서 찢어버리고 성의식을 집어넣으면 성의식도 막 찢어버리고. 근데 가고 또 가고 가고 또 갑니다. 근데 김을륜 씨가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나는 사형수로 이제 사형 집행받아 죽을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자꾸 와서 예수를 믿으라는 게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 와서 예수를 믿으라는 건가. 그리고 왜 와서 나한테 눈물을 다 흘리고 예수 믿자고 죽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도대체 저 사람이 전하는 예수가 누구고 그게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는가. 또 죽고 나면 끝인데 죽고 나면 천국 간다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 같은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뭐 욕을 해도 찾아가고 뭐 집어 넣어주는 전지도 찢어버리고 성도 찢어버리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니까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전하신 예수라는 분이 있긴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사형수에게 저렇게 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나. 마음에 물이 열렸는데 어느 날 성령이 임했어요. 이분 1시간 넘게 대동통곡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공산주의에 속아 간첩 노릇을 했지만 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만나게 됐으니 이제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가장 악질적이고 가장 교화할 수 없는 독한 사람이라고 낙이 찍혔던 남파 공작원이 간첩이 예수 믿게 됐다는 말 듣고 교도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어머니 오면 밤낮 귀찮아가지고 또 왔어요 이러던 분이 예 오셨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이 김을륜 씨를 따로 면회실에 딱 만져서 예배 보게 해주는데 가면은 무릎 딱 꿇고 방석에 무릎 꿇고 앉아서 성경책 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때 그렇게 울더랍니다. 내가 공산주의에 속아서 간첩돼서 여기 왔지만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 후로는 서대문 교도소에서 저희 어머니 오시고 프리패스 오셨습니까? 들어가십시오. 방방마다 다니면서 흉악범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 그날도 아침 10시에 교도소에 이제 김을륜 성도 만나러 예배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오늘 교도소에 행사가 있으니까 오늘 10시에 교도소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네 알았습니다. 그날 오후에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교도과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김을륜 씨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어머니가 막 급히 서대문 형무소로 교도소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는데 늘 교도과장이 어머니가 오셔도 이렇게 앉았고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이러던 분이 그날 가니까 탁 서가지고 딱 붙이더니 오셨습니까? 집사님은 오늘 제가 거룩한 죽음을 받습니다. 형무소에 있으면서 그렇게 악한 사람이 그렇게 천사처럼 변해서 죽은 모습을 전 처음 보았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 그 김을륜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여기 계신 사형 집행하는 여러분들이 법에 따라 저를 사형 집행하지만 저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제가 마지막으로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김울륜 성도가 마지막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집행을 받았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나 슬픔 많이 보고 늘 고생한 김울륜 성도는 상임 집행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님께서 교도소장에게 이 성도는 연고자가 없으니까 시신을 저에게 주세요. 보통 화장해서 없애버리는데 부탁을 해서 시신을 가져와서 오살리기도원에 묘지를 만들어 묻어주었습니다. 제 어머님께서 작년 3월 1일 총각하셨는데 내가 총각하면 꼭 만나고 싶은 두 사람이 있어. 나의 아버지 김종산 목사님 아버님 보고 싶고 김울륜 성도가 보고 싶어. 그리고 평생사 마지막까지 간호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89세 일기로 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법이 다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